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고 저희를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보살펴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그 길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지만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길이 순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걸어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길을 잘 가도록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는데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딱 알맞은 길을 고르고 고르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길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달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욥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은요, 제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이해한다면 이 길을 하나님과 기쁨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나? 내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친구들로부터도 정죄를 받으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멀리 하시나? 이 두려움이 지금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심정인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러시나? 욥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저 친구들이 말하는 게 옳을까?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욥이 자신이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생각해 봐도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 지식, 또 지금 친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 총동원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온 하나님의 선풍과 일하심에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욥은 믿었기 때문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구 엉클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욥이 자신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길이다. 욥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시간에 겪는 고난의 목적일 것이다. 이것을 욥은요, 어렴풋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길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기는
참 어려워요. 사람은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예측 가능한 거 안에 있을 때가 편해요.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어디를 가야지 살 수 있는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그 길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모험을 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더 많이 받아 누리고 사용할 수 있어. 또 너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만을 안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겠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계속해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영역이 넓어졌다, 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어졌다,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서 뛰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바운더리, 우리 스스로가 쳐놓은 바운더리를 뛰쳐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산타클라라, 산호세, 여기에만 머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도시에서만 머물면서 이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겠고 어떻게 경험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갈 때 생기는 두려움은요, 우리가요 깨뜨리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 부분이지,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욥이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에게 행하셨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차원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하시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하고 슬퍼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일을 봤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때 욥도요,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좋은 것을 너에게 주기를 바라셔. 어쩌면 친절한 말로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너의 죄를 씻으라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넓고 깊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확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은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잖아요. 결국 구원받은 내 인생은 확장되고 확장되어야지만 된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깨닫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욥이 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요, 꼭 필요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깊은 슬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겪는 만큼 욥은요, 하나님을 깊이 또 넓게 풍성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겪어야 되는 놀라움과 두려움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상처 주고 주저앉히지 않아요. 당장은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같죠. 당장은 낙심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요, 상처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툭툭 털고요, 더 담대하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겪는 혼란과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눌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나 보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죄를 받는구나. 이 수치와 아픔은요, 잠깐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수치와 상처로부터 회복시키시고요, 더 강하고 풍성한 자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욥의 결말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하게 세워가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만날 때 그 두려움에 잠시 눌릴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자 애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무거운 짐으로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꿔가시고 성장시키시다. 그래서 반드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즐겁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니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알지 못하는 길, 경험하지 못한 길, 두렵고 낙심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길,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움의 길, 알지 못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자유롭게 더 힘있게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판단하지 말고 더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이고요, 성도의 연합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길을 결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나를 버리셨다,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고 자라나도록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는 한계, 어려움, 두려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